다윗 20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건지시다라는 제목으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잘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지만 살면서 좀 사고를 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춘기 때나 혹은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칠 때 기억에 남는 어떤 큰 사고를 친 경험들이 다 있죠.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나서 만약에 아직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편치가 않죠. 결국 드러나야 할 일이었다면 빨리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고, 지난번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으로 임신이 되자 그 사실을 그 남편 우리아에게 덮여 씌우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조정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라의 전쟁 가운데 전장으로 보내서 청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고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결국 자신이 밧세바와 결혼을 함으로 통해서 아내를 취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악이란 것이 어떻게 더 악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다윗의 죄를 알게 되거나 드러낼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덮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이요, 이렇게 그냥 끝나지가 않았었습니다. 11장 맨 마지막이 굉장히 불안감을 엄습해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쳤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였습니다. 뭔가 이게 불안한 가슴이 엄습하는 그 상태로 마쳤는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바로 손을 쓰시진 않았어요. 다윗이요, 밧세바랑 결혼을 한 다음에 심지어 아이를 낳기까지 거의 1년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이 1년입니다. 괜찮았을까요? 다윗이 그 시간 정말 괜찮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부른다거나 볼 수나 있었겠어요? 마음이 항상 걸리고 뭔가 불편한 것,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이 죄 때문에 더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미안한 마음 가운데 밧세바에게 더욱더 사랑을 주었다고 해도 절대로 그 속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엔 항상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합니다. 가만히 두는 것보다 당연히 손을 대는 것이 은혜겠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자리에 건지시다라는 제목인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어둡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숨기고자 하는 그 다윗의 자신의 죄에서 완전히 밝혀졌고요, 수치, 너무나도 큰 수치와 감추고 싶은 모든 일들이 낱낱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야 하는 일까지 선포하는, 만약에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나게 된다면 죽기보다 싫은 아주 그러한 어두운 내 가운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죄의 자리에 빠지는 다윗이었다면 오늘은 더 어둡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자리로 건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지, 어떻게 올려내시는지, 건져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이렇게 임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죄의 자리에서, 지난번 잠깐 떠올려보세요. 죄의 자리에 있던 다윗은 뭐 하는 자였냐면 보내는 자였어요. 다 보냈어요.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내고 누굴 오라고 보내고 다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심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다윗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다윗 언약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었어요. 그 다윗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왕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다윗에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을 때 사람을 내세워서, 선지자를 내세워서 약속해 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그 언약을 맺게 한 당사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도록 한 사람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분명히 다윗과도 보통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단단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가서 선포하라고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나단이라고 해도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것도 잘못을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시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 괜찮았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에 대선지자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운 왕이 있으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보낼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찌 가오리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보내신다고 해도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나단은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앞서서 지혜를 발휘해서 한 가지 상담하듯 이야기를 꺼내죠. 어느 성읍 안에 있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축과 소와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이 암양 새끼는 마치 딸처럼 여겨져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먹는 것을 먹이고 자신이 잘 때 같이 잔다고 합니다. 양이랑, 암양이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딸처럼 여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행인한 애가 찾아옵니다. 나그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러한 명령과 그걸 굉장히 선하게 보는 그 일이 있죠. 그래서 부자가 이 나그네,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축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이제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단이 이야기를 진행하자 다윗이 마음속에 의분이 치밀러 올랐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분노함이 치밀러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장 5절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를 갚으라는 건요, 율법에서 도둑질을 한 자는 4배를 변성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에 의한 말이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그놈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놈은 마땅히 죽일 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율법을 넘어서서. 이 부자는 그냥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것이 충분히 많고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은 아까워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 것에 여유로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거 뺏었을 때 훨씬 더 기쁩니다. 그거 뺏었을 때 그 맛이 더 있는 거예요. 아주 괘씸하고 아주 더러운 인간의 죄악성이 발현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배 변상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다윗 안에 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외침이었어요. 물론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아직 다윗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요 바로 이 얘기를 하자마자 직격탄을 날립니다. 12장 7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에 대한 비유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곡이 찔려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이요 혹시라도 자신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봐 바로 이어서 다윗이 무슨 말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7절부터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구하면 모자르면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도록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환경이나 이러한 느낌, 상황들도 돌아보면 우리를 채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부족하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을 내게 더 주리라. 이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만족함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린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9절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9절 10절입니다. 나왔나요? 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도 보시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시면서 이제 뒤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9절 10절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네가 무슨 마음으로 품고 이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 있습니까? 다윗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범한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보실까요? 남을 해하는 죄악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선하신 하나님이고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없으면 더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이웃에게 해를 가한다? 그 이유는 내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감사함도 없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먼저 항상 떠올려야 돼요. 따라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이웃에게 1차적인 해를 입혔지만 종국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밝히시는데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과 그 수치는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과 수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인데 이것이 사탄에게 그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51편 그 다윗이 참회하며 쓴 시를 볼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할 때 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주께만 범죄하고 이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밀양 영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죄를 졌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원수에게 어떤 비방할 거리를 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은요, 자신의 비슷한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버림받은 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럼 지금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처지였어요. 지난번에도 봤죠. 다윗이 너무나도 굉장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밧세바를 범죄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과 정말 똑같은 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리하면서 결국에 그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울이었구나. 똑같은 처지에 있고요. 이젠 다윗이 버림받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예상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죄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뭐예요? 사실 표적 설교예요. 이게 표적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 표적 설교에 반응하시겠어요? 사실 이러한 점을 느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인데, 부정적인 반응은 이런 겁니다. 나단이 다시는 말할 수 없고 이 일을 발설할 수 없도록 매장시키거나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돌 둬서 죽였어요. 사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회중들이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요. 그런데요, 그 전에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었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냐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똑같은 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2장에서는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거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똑같이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돌을 던져 죽인 거예요. 다시는 저 스데반 집사가 말할 수 없도록 돌을 던져 죽인 겁니다. 이런 게 현대 시대에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게다가 나에게 매장할 힘이 없어요. 저 사람 입을 닫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안 들으면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반응은 사울처럼 무엇을 드림으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막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값지다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그래도 잘 믿는 현대 교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속하게 헌금을 드린다거나 어떤 섬김을 작정한다거나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갚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사실은 카톨릭에서 아주 잘 이용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보속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들고 와서 얼마를 드리면 아니면 무엇을 하면 이렇게 갚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이런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직 죄의 값은 예수님만 치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앞에
회개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될 모든 일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해야 되는 일 중에, 감수해야 되는 일 중에 내가 섬김이 있다면 섬기면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요, 나중에 오늘 이 이후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할 때도요,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받아들여요. 감수해요. 시므이란 사람이 막 저주합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나중에 막 압살롬에게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막 저주할 때도 옆에 있던 사령관들이 저자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할 때도 하지마, 내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것이 바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같은 말씀,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은 울고 애통하는 거죠. 울고 애통하는 건데, 그 울음은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나 내가한테 오는 이런 고난과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울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울음,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우는 울음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값싼 위로에 목이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상한 심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죄인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되었고,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픔이 겪었다는 그 죄에 대한 통렬한 통회함, 아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되었건 이 일이 통해서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프게 했다 라는 사실로 내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찔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나단이라는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인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생각해 보세요. 나단은 자기 밑에 사람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교회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무너진 목사님들이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랬겠어요? 이 자리 가운데 섰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한 큰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리고 자신들을 신뢰했던 백성들, 사람들, 나를 그만큼 보았던 그런들의 사람들의 원망감을 내가 줘야 된다는 죄책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이 말미암아 내가 쌓아놨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의 반응은 이 죄를 덮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파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합리화시켜서 덮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 뿔뿔이 갈 곳 없이 방황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를 갚으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반응은 내 죄를 덮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밝히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한 시편 51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결국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좀 붙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죄를 짓지는 않지만 왠지 영적으로 내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은 신앙, 이게 정말 난 싫어서 교회를 멀리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에 고민하는 것도 이제 지쳐서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이나 공부나 취미나 여행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항상 마음속 안은 어떤 답답함으로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될 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소망으로 멈추면 안 되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부짖게 되는 날, 그날이 나에게 속히 있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겁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날이 있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거는요, 단 한순간에 수련회나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수련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심령 부흥회가 될 수 있고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갈망해야 되지만 갈망할 뿐만 아니라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나의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면 감수할 각오해야 돼요. 감수할 각오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갈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 이거 아니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모든 일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정말 뒤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구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그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주기 원하셨고 내가 이토록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악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자의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고백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심령들에게 그 간구의 모범을 제시해주는 그 기도이자 찬송인 시편 51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보여주십시오. 시편 51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지었다라고 바로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시옵소서. 자신이 너무 통렬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드신 적이 있어요.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자꾸 내가 왜 이러지? 이러한 갈망함이 조금이라도 생긴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해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죄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의 죄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이런 고백을 상한 심령으로 내뱉게 된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가사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옵소서. 정말 그 죄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 죄 너무나도 더럽게 여기는데 이거를 좀 씻겨주십시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사실 7절에 우슬초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이 설교를 한다고 하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손목 형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앞에 놓는 센스를 발휘해 줬죠. 굉장히
좋은데 후렴 보면 사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슬초라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어색하지만 원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우슬초는 굉장히 은혜로운 도구입니다. 우슬초가 제일 처음 어디 나왔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찬양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쓴 도구가 우슬초였어요. 그 우슬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됩니다. 그 이후에 어디서 우슬초가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넘어가서 율법이 전해질 때 부정한 자에게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무조건 나오는 것은 우슬초입니다.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뿌리라고 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도, 아론에게 피 뿌림을 당할 때도 그것도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슬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붓고서 드립니다. 그럴 때 한번 먹으시고 이렇게 숨을 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피 뿌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내가 정말 정결하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말 피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1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죄악을 알게 하시고 또 상한 심령을 주시는 그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저 12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이 냉랭하다면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저 51편의 시편은 정말 죄악됨에 대한 고백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은 바로 저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건졌고 그로 인해서 너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너의 창조된 목적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뤄 가실 겁니다. 한 주간도 이 복음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랑하시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 또 하나님의 기쁨을 알도록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삶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정말 그 죄함의 제사함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또 즐거움을 아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